선교사로 갔다 돌아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비천한 종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천하고 부족한 민만의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어버이날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를 건강을 보살펴주는 김포 바른요양센터 센터장 박민정 우리 딸 같은 센터장이 와서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털어줄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딸 같은 처음에 감사를 우리 박충원 목사도 함께하여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한 박충원 목사로 인해서 김은경 사무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갖가지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천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서를 작성하게 하시고 수천 수만 가지 되는 대한민국 법전을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서 작성도 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오니 성령의 두루마를 갑자기 펴주옵시고 이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에게 복음의 사역과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명을 하여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천한 중에 변호사가 되어주신 예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이 무지한 이 속에게 사건마다 팩트를 주셔서 법전의 그 정확한
법률을 지명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나라 사법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사법부가 어둡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현직 법관과 변호사와 공모를 해서 정관예우로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자기들이 임의대로 헌법 103조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립하는 저 불의한 법관들을 하나님 아버지 친히 간섭하셔서 저들에게 그에 대한 죄를 물어 세상법으로도 처벌받아서 무지한 저들을 깨달아 전도하신 어려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이 몸마저도 주님의 핏값으로 서세 싸우니 아버지, 저 불의와 이 전쟁을 벌써 14년 동안 하느라고 너무나도 경비가 많이 일어서 은행에 1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하나 시로락이 풀어지듯이 형통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둡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풍깁니다. 평등, 정의, 자유라는 슬로건을 건 대법관 14명 구성 중에 9명이 불의한 대법관으로 또한 그 외에 법관들이 사법부 경찰까지 포함하면 한 200~300명이 불의한 처분과 판결을 하여 심지어
2025 가경 7일 이송 결정 경경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자 그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이 사건에서 삭제를 하고 조작해서 대법원 제4 2553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대법관이라고 그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어미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양심 있고 경이로운 법관들은 또한 선량한 국민들은 저 사악한 법관들 때문에 제2의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자살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물어 이 세상 법으로도 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사회가 건강한 나라로 밝은 나라로 미래의 창의력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래 이 종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버이가 된 날인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이 심정, 기쁨의 눈물이 자꾸 납니다. 이제 저희 뜻밖의 새벽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1장을 마태복음 21장을 그러니까 17절까지 들었는데 오늘은 연결해서 이에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러나 겸손의 왕이라고 해서 왕이라는 용어를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잘못 이해하면 오산입니다. 세상에는 왕이라 하면 뭔지 모르게 억압하고 명령하고 강제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해야 하는 분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백마를 타셨다면 아무나 가까이 할 수가 없지만 새끼 나귀를 타셨으니까 누구라도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누구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백성을 위한 입성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부리기 위한 입성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왕노릇이라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군립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결코 거기에 왕노릇으로 왕이 되어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나 우리를 돌보시되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러니 형제를 위해서 은혜를 끼치는 참다운 보호와 인도를 베푸는 그런 왕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다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런 의미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옆에는 성경을 등사에 두어서 항상 읽도록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왕이 되라는 것.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닮은 왕이 되어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여주는 그런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잘 북돋아 줘서 넘어진 자를 잘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건너질 사람, 약한 사람을 잘 북돋아주고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지도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부자는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 푸대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교회부터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초대교회도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가든지 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됐다고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는 본성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면 누구나 그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인간을 계속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면서 쾌감을 느끼려는 사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은근히 목사님이 신처럼 행세하는 권위주의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지도하는 사역자가 행제가 되어야지 권위주의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고 길에다가 겉옷을 펴서 비단길같이 만들어 줬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시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굴복하는 태도로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던 것입니다. 자원에서 굴복하는 표를 드러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막말하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까지 막말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추정하는 자들을 보면은 참으로 불쌍해. 앞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다 따라갈 것인데 그래서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였을지라도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것은 순종해서 예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책망할 자는 책망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겸손이지 사람들 보기에 조용한 모습 비굴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 청년들이 겸손을 오해해서 잘못하면 비굴한 사람 되기 쉬워요. 성경이 겸손하라 했으니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서 무조건 입을 다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 해서 침묵이 항상 금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공에 합당한 말을 안호색은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해서요. 은쟁반의 금사과. 그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처럼 어울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책망이 필요한 사람은 책망해 줘야 되고 건면해야 될 경우는 건면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좋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신 말이 맞소 하면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에게 유익한 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가 좋아하는 말만 해준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관리를 봐주었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셨다면 성전들에서 장사하도록 그냥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들을 내쫓아 그렇게 하신 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왜 기록을 남겨두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매인 나귀를 몰고 온 그것이 겸손이에요. 가서 매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올 때 남의 나귀를 훔쳐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창피를 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욕을 얻어먹을지 도둑놈이라고 덮어 씌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체험을 다 누구든지 가집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아,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주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감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때가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고 그 길에다가 펴니까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저렇게 해서 환영할 수 있구나. 우리의 겉옷을 깔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깨닫는 사람이 헌신하며 같이 있던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누구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은 자신부터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냉랭해서 사랑이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라고 비판만 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은 자신이 먼저 봉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라고 하지 말고 깨닫는 자신이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누구는 사람이 없어라든가 사랑이 없다든지 누구는 열심히 없어라든지 하는 식으로 정죄만 하지 말고 그렇게 느낀 자신부터 먼저 순종하면 많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산할 수가 있어요. 본을 받았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겸손히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연대로 된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감격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꼭 은혜 있는 곳에